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신년 첫 주 새벽 기도회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사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분들이 2년간의 기초 간호학 수업을 마치고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촛불을 들고 가운을 착용하고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서를 뭐라고 할까요?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합니다. 제가 그 선서문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이팅게일 선서입니다. 이 간호사분들은 이 선서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지키고 회복시키시는 일이다 하는 걸 확신하면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3대 사역 이야기를 잠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였어요? 첫 번째는 teaching, 교육, 가르치심. 두 번째는 preaching, 설교, 전파하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힐링, 치유하시고 고치심이라고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치유의 이야기를 참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1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0절부터 45절까지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정황상 가장 극한 병,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타난다고 믿었던 나병, 이 문둥병을 치유하셨다는 거는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는 걸 나타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왜 한참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29절 이후에 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 기록이 쭉 나오다가 왜 갑자기 오늘 본문인 35절부터 39절까지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야기가 툭 거론이 되고 있는가? 39절에 분명히 마지막에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는 부분만 보면 이 본문도 역시 또 병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한데 계속 치유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 않고 왜 안 어울리는 기도와 전도 이야기가 중간에 딱 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문스러운 거는요, 40절 이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42절 깨끗이 고치시고 나서 43절 엄히 경고하사, 44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두 가지가 참 의문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병 고치심, 치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사역의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그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계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사역의 기초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유의 역사 쪽으로만 흘러갔다면은 사실 한국 기독교는요, 분명히 엉뚱한 종교 중에 하나로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신유의 기적과 함께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병 고침과 함께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자 하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복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 사역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조용한 기도로 충전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 하는 사실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시간을 아끼시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주함이 자칫 우리 영혼의 고갈과 영적인 생명력의 상실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금요일, 토요일 막 이 행사 준비하면서 너무 바쁘게 일하실 때 우리의 육신도 갑자기 탈진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지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영혼의 고갈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친 몸과 영혼의 고갈을 어떻게 충전하셨을까요? 바로 조용한 기도로 충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라는 구절을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1대1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특별히 1대1의 만남을 가지는 그 기도, 그 조용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충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혼과 몸이 지쳤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1대1의 조용한 기간을 가지시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조용한 기도로 충전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충전되었으면 다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고 막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갑자기 영혼의 고갈, 지침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 순간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이 영혼의 지침, 육체도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충전의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면서 충전하시고 다시 열심히 일어나서 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아무리 법으로 금하고 있을지라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1대1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법으로 금하고 있어도 기도합니다. 결코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모든 것이 싫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다 보면 우리 영혼이 충전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영혼이 충전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시몬과 제자들이 37절 주님을 만나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38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찾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육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명의, 아주 훌륭한 의사,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육신은요, 아팠다가 또 나았다고 해도 또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이 없어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이 쓰다가 보면 당연히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 안 나는 게 있는데 영원한 것,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전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2년 전에 LA의 어느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하는 그 홍보 전단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좀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단지에, 신유 집회한다는 전단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 암, 에이즈, 안진뱅이, 시각장애인 다 치료되고 다 고쳐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아무개 교회 신유 집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놓고 만든 포스터 아닙니까? 도대체 이 포스터에 복음이 어디 있는가? 물론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어딘가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신유 집회에는 그게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건 없고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고 다 고칩니다. 이것만 있고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빠져 있고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자주 물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목적과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과연 일맥상통하고 있는가? 자꾸만 점검하셔야 됩니다. 김 다 빠진 사이다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신앙이 지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다 탈진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과 지금 갱년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하면 다시 뜨거워집니다. 영혼 구원하면 다시 열정이 생깁니다. 다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전도하다 보면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전도하는 영혼의 치유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하시잖아요. 속회하시고 뭐 이렇게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소그룹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극적인 목적, 속회의 목적, 그게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속회를 시작하실 때 1년 동안 그 속회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 속회를 과감히 문을 닫았습니다. 속회에 새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속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새신자도 배우게 되지만은 오래된 권사님도 그 새신자에게 신앙의 모습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에서 시작해서 12명이 되면 새로운 속장을 세워서 반으로 나누고 또 속회가 늘어나고 그게 바로 속회의 목적, 소그룹의 목적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하는 그 목적이 바로 속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하는 열정을 놓치면 우리도 어느샌가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는 그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이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함이셨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는 꿇어 엎드립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에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원하시면 제 병이 깨끗이 낫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절대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의 성숙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 되면 아무리 극한 질병이라도 치유하시는 예수님. 41절에 손을 내밀어 대시며 42절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병에서 낫게 된 사람은 이 일을 많이 전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많이 전파하게 돼요. 결국에 예수님은 다시 그 동네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시고 아직 예수님의 최종 목적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여나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자로 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베푸는 자로 그 기적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에서 낫는 것,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국의 오랜 전통 때문에 자꾸만 너무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병이 치유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 나가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영혼 구원에 힘쓰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육신의 병도 치유하실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